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외롭다 여길 때에도 여러분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그 길을 걷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일들 잘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짧은 인생길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자연 앞에서 또 이 세상 앞에서 사회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에겐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이제 능력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능력에 대한 마지막 주제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죠. 성도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고 성도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맞아, 그래야지, 당연히 그럴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우리와 같이 바로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조가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너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은 좀 듣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 그래요? 감사는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지 누가 억지로 감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감사라고 명령하는 이 말씀 그 자체가 이미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거죠. 더더군다나 감사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감사하지 말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일러주시고 그것을 감사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건강하다면 너희 건강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이러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호와 그분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라고 하신 걸까? 자칫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는 자원으로 하는 건데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감사할 기분도 아닌데 이거 감사하라고 하니 억지로 감사해야 되는가? 종교적 의무감도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왜 오직 그 감사할 그 내용 모두 가운데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되는가? 너무 하나님이 욕심쟁이처럼 보인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 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은 잊으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 오늘 찬양과 같이 얼마나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옛다 너희가 이 지구 한번 잘 관리해봐 우리한테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거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버거운 인생을 살았어요. 삶 자체가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이었고 하루를 살았다는 것이 기적일 정도의 그런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먹을 것이 있고 하루 쉴 곳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아도 감사할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쳐다보고 너희가 이 세상을 쳐다보고 또 이 나라를 쳐다보아도 감사할 거리가 없다면 나 여호와의 이름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 너희들 마음속에 감사함이 생기거든 그 감사함을 너희 삶의 자리에 표현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도 또 주어진 환경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값없이 베풀어준 그 사람들의 은혜를 알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방황하게 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도 기꺼이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면 이 땅에서 어떤 조건을 통하여 감사하는 사람으로는 결국 감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 없는 이 세상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없이 사람들끼리 감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감사할 줄 아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그 모든 이유들을요 하나님께서 다 무효화시키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 여러분은 언제 감사할 마음이 없습니까? 언제 감사하기가 힘들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감사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험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승진해야 될 때 승진하지 못하고 진급해야 될 때 진급하지 못한다면 참 감사하기 힘들 거예요. 스스로를 생각할 때 야, 나는 잘못 살았구나. 나는 실패한 인생이로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참 감사한다는 것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실패했어. 그래서 나는 감사할 기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감사를 거부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이유가 될 만할까요? 바울 그분도 실패를 했어요.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었죠. 그는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실패한 자리에서 감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 이제 전도는 끝났구나. 이제 여기서 이 전도는 실패로구나. 그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요? 바울에게는 자신이 실패했다는 그 이유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또한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정말 맞아요. 자기가 원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감사하기 힘들어요. 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당장 밥을 먹고 싶은데 어머니가 지금 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 그 아이가 어떻겠어요? 울잖아요. 짜증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정경화 씨.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이 정경화 씨가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할 때 그 연주 소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복도에 나가서 이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부딪혔대요. 심지어 연주하는 그 연주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대잖아요.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걸까요? 하나님과 요나가 동역자로서 선교의 일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요나라는 선지자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 선교에 대한 뜻을 품고 함께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이 서로 나뉘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이 요나의 뜻은 그와는 반대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지 않아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일이 진행이 요나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그 일이 진행되었었어요. 속상했었죠. 그러나 결국 요나는 요나서 2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제사를 드리며. 누군가에게는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요나에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한 가지 더 말할까요? 사람들은 어떤 때 감사하기 힘들까? 내가 상처를 받았다 생각할 때 그들은 감사하지를 않아요. 사실이죠. 마음이 상했어. 그러면 참 감사하기 힘들죠. 감사하기 힘들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듣고 정말 나를 오해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정말 속상하죠. 상처가 돼요. 그럴 때 감사한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스데반이 날카로운 돌에 피부를 찢겨버리고 머리가 깨지면서 죽어갈 때에도 그는 천사의 얼굴을 띌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상처를 받아도 그러나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나요.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오랫동안 정치를 했어요. 정치를 하면 사람들을 알게 되고 도움도 주게 돼요. 특별히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정치가 이기 이전에 공무원이었어요. 그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그 공무원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법령이 지금 그렇게 제정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자기를 구하려고 하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때 공무원이었던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내가 공무원 생활 지금 한 지가 지금 몇십 년인데, 지금 얘네들이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내가 얼마나 도와주었는데 나를 외면하다니 상처되지 않겠어요?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그래요. 상처받았을 때 감사한다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상처를 받았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에게는요, 상처란 그러려니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툭툭 던지게 될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한 사람씩 증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네가 상처받아서 감사할 수 없다고? 그러면 다니엘을 봐. 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나? 상처 감사가 안 된다고? 요나를 봐. 네가 실패해서 지금 감사할 수 없다고? 아니, 이 바울을 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감사 못할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하셔서 감사하되 항상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자,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아멘. 여러분, 의인은 오늘 본문에 누가 즐거워하고 누가 감사하라고 하셨습니까? 네, 방금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정답을 말씀드렸죠.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도리, 의인의 도리가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 의인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과거에 지은 죄, 또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내가 연약함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내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였지만 내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하셨고 앞으로도 내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위하여 수고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이죠. 의인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영원히 살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의인의 마땅한 도리가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생활하실 때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남자를 5,000명을 먹여야 될 이 상황에서 그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 오직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상황 속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두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만나기 위하여 나사로가 묻힌 무덤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어요. 예수님을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왜 사랑하는 저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덤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도리는 감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대고 감사하지 않은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거리를 나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요. 방금 읽었던 12절의 말씀에 비결이 나오는데 발견하셨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버팅길 때에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그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찾아가며 그래서 조건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었다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은 능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능력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이 상황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바로 이 상황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면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평생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매달 내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입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감사거리를 내 주변에서 찾고 있는 것이 문제. 항상 내 주변에서 감사거리가 무엇인지 찾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고, 내 주변에서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 그러나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용케도 감사하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빼놓고 감사하고 있는 영적인 타락의 시대. 지금 이 시대는 한 개의 종교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영적 음란의 시대이며 하나님을 제외하고 감사하며 사는 육신의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문둥병 걸린 10명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나병 환자들 10명을 만났어요.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이 저주스러운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원망했고, 자기들을 버려야만 했던 이 부모님들을 원망했고, 또 자기들을 품어주지 않는 이 종교, 왜 나병에 걸린 우리를 그렇게 터부시하고 이 죄인화시키는가, 이 종교사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으로 달려가던 그 길도상에서 그들의 몸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 10명 가운데 오직 1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 완치됨의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래요. 감사한다고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런 영적인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너의 주변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오셨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오늘 당장 이 세상을 떠나간다면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0명 중에 9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이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후회스러운 일은 내가 해보지 못한 일 때문에 후회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용기가 없어서,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했던 그 일이 후회스럽다고 말해요. 열의 9은. 그러나 같은 질문을 제게 던진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제가 감사할 순간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감사를 했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었고, 그나마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라 할지라도 충분한 사랑이 담긴 그러한 감사가 아니었기에 나는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그 감사, 그것으로 인하여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과 나 자신에게 감사를 표현한 것만큼이나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저는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고 그것이 부끄럽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내게 생긴 이익으로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나의 주변에 되어진 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만으로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7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쓰셔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나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며 옳다고 하는 이 믿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기에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며 나는 끊임없이 성경 위에 서야 한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도되게 하셨다는 이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이 믿음을 사모하고 이 믿음을 구하는 자야,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삶 가운데 감사를 풍성하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나의 삶 가운데 감사할 거리가 없어, 감사할 조건이 없어, 나는 억지로 감사하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을 구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달려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거룩한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감사할 거리를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무너무나 소중히 여겨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부학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분들께 감사를 표현하는 데 너무나 서툴렀습니다. 너무나 서툴렀습니다. 사람에게 감사는 표현할지언정 그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감사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학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했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게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중심의 교회, 기도하는 부학교회에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감사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나의 비늘의 눈이 열려 나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들의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능력으로 생활하게 되면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1939년에 미국에서 제작한 영화가 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영화예요. 감독이 그 영화 주인공을 이제 캐스팅하기 위해서 이제 오디션을 열고 많은 배우들을 미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오디션을 열었는데 그 중에 이 비비안 리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오디션 보러 왔어요. 그런데 카메라 테스트하고 이제 감독이 고개를 절개절개 흔들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비비안 양 미안하지만 당신은 여주인공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비비안 리가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웃음을 활짝 띤 밝은 표정으로 땡큐 하고는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당신은 여주인공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면 대부분의 여배우들은 눈물을 흘리든지 낙심하든지 그러냐고 하고 돌이켜 갔는데 비비안 리는 활짝 웃으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비안 리의 이 모습에서 이 여주인공 스칼렛의 모습,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내일은 다시 내일의 해가 떠오른다 말하던 그 스칼렛 여주인공의 그 인간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비비안 리가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선택된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자신을 즐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고 이 감사의 능력 받으셔서 여러분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감사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당신이 웃어야 거울이 웃습니다. 그 말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감사하면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이 감사하는 능력 없이 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여호와로 인한 어떤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을 통하여 얻는 즐거움, 그 기쁨을 결코 맛보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